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부자가 되실 겁니다. 무려 1000년의 지혜가 담긴 아주 특별한 책 2권을 읽어드릴 거니까요. 세기의 책들로 꼽힌 책들인데요. 그만큼 오래된, 검증된 부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책은 200년 동안 절판되지 않은 책,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 가난과 역경, 성공을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책의 저자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음식의 할당량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관상가로 처음에는 얼굴의 생김새만으로 운의 좋고 나쁨을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가난한 얼굴을 갖고 부유해진 사람을 보고서 타고난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인간의 운이 좋고 나쁨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 사람의 관상을 볼 때 그 사람의 식생활을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왜 운이 좋아지는지 이 책 함께 읽어보고요. 이어서 읽어드릴 책은 불멸의 지혜입니다. 이 책은 무려 1910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부의 고전, 나폴레온 힐이나 시크릿 같은 책들도 모두 이 책이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출간 당시에는 극소수의 권력가들만 읽던 책이 세월이 흘러 공개된 겁니다. 이 책이 말하는 부를 일구는 비법까지 함께 읽어보시죠. 음식 먹는 것으로 그대의 가난과 역경, 성공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몸을 혹사하지 않는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자처럼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작업 정도에 따라 꼭 먹어야 할 최적의 식사량의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몸의 크기나 그 기운의 많고 적음, 약함에 따라 그가 먹어야 할 식사량도 달라집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태어나면 각자의 몫을 갖고 태어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하늘이 먹을 것을 내려줍니다. 하늘은 그 생명과 먹을 음식을 함께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으면 밥이 있고 밥이 있으면 생명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음식에 달린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절제해야 할 것이 음식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 바로 운명을 갈고 닦는 일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늙어 행복해지거나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 받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받게 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 자연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계속되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으며 늙어서까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의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먹는 시간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할당량보다 더 먹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자기가 갖고 태어난 양만큼 먹고 사는 사람은 운이 좋고 나쁨이 없고 그 좋고 나쁨이 없는 것이 관상으로 얼굴에 모두 드러나 있으며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상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으며 자기 양만큼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보다 더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불행한 내면의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아온 까닭에 가정도 파괴됩니다.
또 지금을 넘는 출세나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고생만 평생 하다 성공이란 것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평생 남을 원망하며 나라님을 욕하며 삽니다. 인품이 좋아도 결국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내면의 덕도 없어지고 세월이 더 흐를수록 아무 좋은 것도 그 마음에 남지 않게 됩니다. 비록 가난한 관상을 가졌어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장수하고 더 먹을 수 있으며 행운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양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사람은 비록 인상이 좋지 않아도 출세할 길이 열리며 그 출세로부터 따라온 행운까지 얻습니다. 평생 가정이 안정되고 그로부터 늙어서도 운이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적게 먹고 음식량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사람은 그 행운의 덕으로 하려는 많은 일이 두루 잘 풀리며 이상하리만큼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며 계획한 일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약해 보여도 병에 걸리지 않는 노년은 덤으로 얻게 됩니다. 먹는 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많이 먹으며 폭식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불운을 항상 함께 갖고 있게 됩니다. 평생 안도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식으로 음식을 절제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이고 아무 때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평생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결국 가정은 파괴되고 무엇보다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작은 병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 결국 큰 병으로 한데 모여 큰 병으로 몸을 칩니다. 거기에 관상까지 좋지 못하면 점차 불행한 일들이 겹쳐 일어나 좋은 죽음을 맞지 못하게 됩니다. 먹는 양을 조절해도 폭식처럼 불안정해지는 날이 많으면 하늘에서 받아온 행운의 목도 불안정해집니다. 먹는 양이 일정해야 하늘의 복도 안정됩니다. 엄격하게 음식을 통제하고 따르면서 저절로 얻게 된 통제력이 멀리 떨어져 있던 행운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고 방황하던 행운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다니다 나에게 오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주인이 폭식하면 그 집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그 주인을 따라 하인들도 폭식하기 시작하면 그 집은 바람보다 빨리 망하게 됩니다. 주인이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며 불규칙적이면 하인들은 주인보다 더 빨리 통제력을 잃고 게을러지며 살이 찌고 자신의 좋은 성품도 잃게 돼 그 집이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과식하는 경우는 남편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끊어지고 정은 시들어버립니다. 여성이 많이 먹는 사람이면 남편은 저절로 덜 먹게 되거나 적당히 먹게 됩니다. 여자는 점점 성미가 급해지고 남편과 대립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남편이 강하면 대립하지 않아도 부부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먹는 양을 조절하던 사람이 먹는 양이 흐트러지고 불안정해지면 문제가 생길 징조입니다. 그럴 때는 빠르고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면 문제가 호전됩니다. 집안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이라도 날마다 사람을 불러 모으고 미식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면 집이 망할 때가 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는 주인이 은퇴할 징조입니다. 외모가 정갈하고 잘 갖춰져 보여도 식습관이 엉망인 사람은 그 정갈함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잠깐 그 용모를 유지하는 것일 뿐 마음이 엄격하지 못한 사람일 뿐 아니라 반드시 허세꾼이며 거칠에만 하는 사람이니 멀리해야 합니다. 항상 소식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기 시작할 때 식사를 거르면 혈색이 좋아도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식사가 끝나 자연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며 병에 걸려도 고통이 없습니다. 신분이 높아도 신분이 낮은 사람처럼 조잡스럽고 망측한 음식을 좋아하며 그것을 즐겨 찾아 많이 먹는 사람은 마음이 천박할 뿐 아니라 수명도 타고난 명보다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에서 받은 먹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명운을 스스로 더 좋게 하고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하늘의 복이 바로 음식 절제에 있으니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균형이 올바른 식사를 기본으로 하고 채소가 많은 식사하기를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거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나 그렇더라도 늘 절제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들여 더 적게 먹으면 그 복과 운이 집에 계속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집안에 먹을 수 있는 복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먹을 복은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바탕에서 그 자신은 행복하게 살며 늙어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살아있어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명이 길고 짧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평소의 식습관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 잘못된 판단을 막아주는 길입니다. 그러니 관상을 보는 사람이나 운을 판단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병자의 운명을 판단하는 데 앞서 먼저 평소 식습관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무병장수할 관상이라도 젊어서부터 매일 맛있는 음식 찾기를 좋아하는 미식가는 나이가 들면 위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관상이 좋다고 운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늙어서까지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젊어서 하루라도 빨리 절제된 식생활을 하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운이라는 것이 이렇듯 움직일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절제하고 살았을 때 꼭 아이가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늙어서라도 반드시 좋은 입양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절제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늘에서 받게 되는 음식의 양이 천지에 퍼져 자손에까지 반드시 반영되고 그 자신도 그로부터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죽어도 자신이 쌓아놓은 음식의 양을 자손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얻은 조상의 음식의 양에 후손 역시 절제하는 식습관을 가지면 부와 성공과 행운과 행복이 두루 깃든 얼마의 평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유산을 얻어 태어난 후손이라도 절제하지 않는 식습관을 계속하면 그 내려진 음식은 정해진 것보다 더 빠르게 줄고 없어져 스스로 행운과 복을 없애는 형국이 되는 이치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라도 먹을 음식량이 모두 차면 사라집니다.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처럼 절제해 먹으면 자신의 먹을 음식량이 남을 뿐 아니라 더 많아집니다. 옛말에 교만한 사람은 그 처세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식사는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복은 결국 작아지거나 사라집니다. 다만 절제된 식사가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수명이 짧아도 사려 깊게 음식이나 물건, 자신의 소유물을 아껴서 사용하면 스스로 하늘과 땅으로 뻗어나가 그만큼의 행복과 수명을 늘리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앞으로 크게 성공할 관상을 가진 사람이 술과 음식을 좋아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타고난 발전의 복을 먼지로 바꾸는 사람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복의 몫을 스스로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식사는 모든 인간의 발전의 원천입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먹어치우면 결국 성공과 발전의 기회의 근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불멸의 지혜, 하나의 절대적인 진실. 생각은 형태없는 물질에서 유형의 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모든 사물의 기원은 생각하는 물질이고 이 실체가 어떤 형상에 대해 생각하면 곧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사물이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세계, 즉 우주의 일부인 생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린 참나무의 형상을 생각하고 나무를 심으면 비록 수십 년이 걸려도 결국 참나무는 자랍니다. 참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완전히 자란 나무가 즉시 만들어지지 않지만 결국 정해진 성장 방향에 따라 나무로 자랄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실체가 어떤 형상에 대해 생각하면 그 형상은 생성되는 것이며 무엇이든 이미 정해진 경로대로 그 일이 자라나는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특정한 구조의 집을 생각하는 경우 그 무형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해도 그것이 모두 구현되고 집이 즉시 형상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작용하고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집이 빨리 지어지고 생각한 구조가 실현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사고의 중심이며 생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모든 형태는 먼저 생각 속에 존재한 것이며 생각 전에는 사물이 형상화될 수 없습니다. 형상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실체에 표현되면 반드시 그 원초적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 지금 내가 쓰고 있거나 보이는 사물이나 물건의 최초의 탄생을 생각했고 그 생각이 실체에 전달되어 실현되었기에 지금 내 눈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생각을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 존재에 대한 어떠한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의 중심, 생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형상도 처음에는 인간의 생각 속에 존재한 것들입니다. 지금껏 인간은 모든 일을 전적으로 노동에 의존해 해결해 오면서 이미 존재하는 형상들을 바꾸거나 수정하기 위해 육체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사용해 아무것도 없는 무형의 지금 이 순간부터 존재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결과, 즉 만들어낼 힘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결과를 만들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무형의 지성, 형태 없는 지성, 즉 신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꿈에서조차 신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결코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육체 노동으로 기존에 있던 형상의 모양을 바꾸고 그저 수정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무형의 물질, 즉 실체가 존재하며 모든 사물은 그 생각하는 물질로부터 생겨납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은 사실 그 실체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물질이 바로 생각하는 물질입니다. 생각하는 실체인 그 물질은 생각을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생각하는 실체에 전달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물을 생성하거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에서 생각은 이미지화된 것을 생성합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부자가 됐다면 그것은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지만 이 책에서 하는 대로 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그것은 생각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몇 명이든 그가 누구든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기에 거짓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실체를 사용한 특정한 방식으로 일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하며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겉모습과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내재된 힘을 갖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만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겉모습과 관계없이 본질적 진리에 맞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습이 필요한 그 어떤 일보다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생각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고 하기 싫은 일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과 동떨어진 생각일수록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거의 상반되다시피 한 생각 말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속에서 그것과 연결되거나 조금 발전된 형태를 바라게 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현상은 생각의 진실을 이해하는 힘으로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쉽게 보는 현상으로 지금 내게 질병이 없고 분명 건강한데도 계속 질병을 생각하는 결과로 질병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질병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결국 육체에 그것이 발현된 것입니다. 오직 풍요로움만 존재한다는 진실을 믿지 않으면 곧 가난이 마음의 형상으로 뿌리내려 가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보이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건강을 생각하거나 가난으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부를 생각하려면 힘이 필요하지만 이 힘을 내는 사람만이 운명을 정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모든 보이는 것들의 내부에 있는 근본적인 진실을 붙잡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실체가 존재하고 모든 만물은 이 생각하는 실체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물체에 담긴 모든 생각이 형태가 되고 사람은 자기 생각을 그 물체에 각인시켜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형상화할 수 있다는 진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을 창조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시한 3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우주의 공간에 스며들고 관통하고 채워지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생각에 따라 형상화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사물을 형상화할 수 없으며 자기 생각을 그 실체에 표현함으로써 사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개념 외에 다른 개념들은 모두 잊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진실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되새김질하십시오. 이 원칙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낱말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이 진실에 기꺼이 다다를 수 있을 때까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의심을 떨쳐버리십시오. 이 진실에 반대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해봤고 실체하지 않는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는 과학은 이 진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를 최대한 활용해 나를 부자로 만드십시오. 앞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무형의 실체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완전 무결하고 확고부동한 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중 일부는 원하고 형상을 만든 덕분에 가진 것입니다. 몇 개 혹은 그 이상 또는 모든 것일 것입니다. 책 읽기를 멈추고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의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서둘러 깨닫고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무형의 지성과 조화로운 방법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온통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명확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믿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 창조적이며 지적인 실체가 존재하며 그 실체로부터 모든 사물이 생성된 자는 믿음입니다. 둘째, 이 실체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믿음입니다. 셋째, 이 실체의 주된 특성, 즉 깊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낌으로써 자신을 실체와 연관시키려는 믿음입니다. 부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부를 받게 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체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 중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를 가슴 깊이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 가난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사는 사람은 그 가난의 대열에서 빠져나와 살게 됩니다. 지금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 가난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중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음은 가난의 분명한 공통점이기 때문입니다. 신, 지성의 실체와 연결해주는 감사의 끈을 싹둑 잘라버린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신에게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며 더 좋은 것이 더 빨리 우리에게 찾아들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이 오는 근원과 나를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당신의 온 마음을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더 긴밀하게 조화시킨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이 말을 골똘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이런 특정 법칙에 따라 당신에게 왔습니다. 감사는 사물이 오는 길을 따라 마음을 이끌고 창조적 사고와 긴밀한 조화를 유지하며 경쟁적 사고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부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경쟁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 법칙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감사의 법칙은 실제합니다. 엄연히 존재합니다. 감사 법칙의 작용과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쪽이든 감사를 모르고 그저 주어진 대로 또는 불평으로 지내는 쪽이든 그 힘의 크기는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예외의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로 신에게 마음을 보낸다는 것은 방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이 목표로 한 대상에 반드시 도달되며 반작용 역시 즉각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널리 쓰이는 문장 중에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신도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은 진실을 표현한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고 지속적이라면 무형의 물체가 나타내는 작용도 강하고 지속성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의 움직임이 언제나 나를 향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온전히 많은 부의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나를 그 힘의 근원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가치는 미래에 내가 받을 더 많은 축복을 얻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현실과 현상에 불만족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품고 사는 순간 내가 있는 자리든 지금 내가 가진 것이든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는 평범해지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열한 것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등한 것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은 열등해지고 열등한 것들로 나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반면 최고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주의가 최고의 것들로 가득하고 스스로도 최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은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의 이미지로
나를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실체이며 생각하는 실체는 언제나 생각하는 형태의 형상을 따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최고의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나 최고가 되려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형상과 특성을 따라 모습을 만들게 되며 종국에는 최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념 또한 감사함에서 태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기대는 믿음이 됩니다.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에 대한 작용으로 신념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없이는 아직 오지 않고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만드는 방법, 즉 창조적인 무형의 방법으로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오는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기 바랍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이 순간 무엇이든 떠오르는 것에 눈을 감고 감사를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모든 것이 나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지금 나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 또한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독재자나 권력자, 경제적 거물의 결점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의 세계적인 조직이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며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해 분노하지 말고 분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을 것이고 내가 누리거나 누렸던 기회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자본가와 권력자, 거물, 정치인이 없어도 그만이라면 당장이라도 그들은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껏 세상의 분명한 위치에서 끝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그들의 과업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의 선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의 선이 나를 향해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